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 아시죠? 저도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의 본래의 제목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모습을 로댕이 조각한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실상을 가리킬 때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본래 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비라고 하는 지옥과 규환이라고 하는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 서두에 지옥에 관련된 말로 시작을 하느냐면 오늘부터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옥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혹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끔찍한 고통들을 영원히 겪어야 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광경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끔찍한 고통들, 참상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진즉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었다면 진작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 또 그들이 흘린 피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지금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1장, 이사야서 5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여기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노의 잔, 이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실현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여기서도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들이 7개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대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심화된, 가장 강력한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일곱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일곱 인의 재앙은 땅의 약 4분의 1에 내리는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곱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가장 심화된 재앙으로서 땅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땅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 곧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되었다 하니, 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의 서론과 본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재앙들에 비해서 엄중하고 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소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있게 될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듬성듬성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일곱 대접 재앙의 성격이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재앙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곱 대접 재앙들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재앙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네들의 혀를 깨물고 고통을 참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흙, 그러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통치 영역. 여러분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흙 또는 땅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결국 누구냐?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참혹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생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여섯 번째, 모세가 재를 하늘로 날렸더니 그 재가 티끌이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붙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독종이 나는 그런 재앙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9장. 자, 출애굽기 9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대성 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분노의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분모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음하였습니다. 자, 12절까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죽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에게 뭘 명하십니까? 죄를 하늘로 날려라.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죄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에게 붙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독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종기가 아니라 골마 터지고 짓무르고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는 악성 종기, 그것을 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납니까? 악창이 났죠. 그래서 그 기와로 그 몸을 막 긁는 모습 나오죠. 그게 바로 독한 종기, 독종이에요, 독종.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독종의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독종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독종이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됩니까? 아니,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7 대접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신자들, 그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악창이 나고 독한 종기가 난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아까 출애굽기 9장에도 애굽 바로가 그 마음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강팍해졌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참혹한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면 살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내리시는 이러한 재앙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서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와 더불어 공중에서 기쁜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이번에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죠.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그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본산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즉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이제 살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지, 악의 본산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때의 그 10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이 피가 되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출애굽기 7장. 자, 2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똑같죠.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피가 되고 또 고기가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그래서 5월이 되면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함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1년 동안 풍년을 들게 하는 그런 고마운 땅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애굽 사람들은 여신으로 끔찍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썩어 죽게 되고 악취가 나서 결국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계시록 16장 3절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계시록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자, 8절, 9절, 우리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7 나팔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큰 산이 던져지니까 바다에 얼마가 피가 됩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런데 두 번째 대접재앙은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3분의 1만 효력을 미쳤나요? 모든 바다에 다 효력을 미쳤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7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4분의 1이나 또는 3분의 1과 같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과 모든 바다에 내리시는 심판이고 또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셋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이 모든 바다에 이루어지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인데, 자,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그렇죠,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에게 뭐를 마시게 한다고요? 피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장을, 계시록 6장. 자,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빨리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7 대접 재앙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예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그 핏값을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받아내시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핍박하는 위치에 서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바로 순교자들의 핏값을 보응해 주시고 또 핏값에 대하여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셋째 대접 재앙이 바로 일어나는 때다. 그래서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바로 강과 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 같은 물들을 악한 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또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8장을.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신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8절에 그 단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보응 또는 복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의미로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성격 중에 하나도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총칼로 그들을 대적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말로써라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은 보응은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맞대응하거나 또는 그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같이 대응하는 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복수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세요. 5절 16장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우리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1장 자,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1장 4절과 8절 그리고 16장 5절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이 16장 5절에는 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7 대접 재앙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또 읽습니다. 16장 돌아가서 8절 읽습니다.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넷째가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습니까?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겨졌습니까? 땅에 쏟겨졌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겨졌고, 그리고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겨졌다면, 네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겨졌어요? 해에 쏟겨졌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이번에 네 번째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바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햇빛을 직접 쐐므로 인해서 뭐 피부암이 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상한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위가 이제는 이 공중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대접 재앙은 흑암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이었어요. 9번째 재앙.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두운 흑암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루고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이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27절까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그 흑암이 애굽에 며칠 동안 임했다고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임했어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서 서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기가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어서 서로 얼굴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전기가 다 전기가 끊기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땅과 바다와 강과 물과 그리고 해와 이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바로 7 대접 재앙이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참혹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뭐랄까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우리 대성형제 사랑니 뽑았죠? 아파요, 안 아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죠? 어떻게 참았습니까? 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죠? 그때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와 같은 아픔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9번째 흑암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너희 빨리 광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말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번째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림으로써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처럼 이 5번째 재앙에서 흑암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중에서도 아주 그 마지막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다음 주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 뭡니까? 아마겟돈.
구약에 나오는 무기또라고 하는 그 평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을 탔나봐 해서 아마겟돈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와 같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은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지금 16장의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첫째부터 5번째까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6번째 대접 재앙까지 숨가쁘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가 종말 중에 종말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7 인의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7 대접 재앙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짐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회개하는 자가 되자. 회개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에라고 하는데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때우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군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세리들은 잘못 거두고 더 많이 거둔 것을 다 나눠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그런 실수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최종적인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아직도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날마다 회개하심으로써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